네, 안녕하세요. 어, 이전 영상에서 파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보충하는 의미로 파시즘과 대중동원의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단순히 이제 대중동원이나 군중을 만드는 게 파시즘은 아니라는 거는 그를 보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하나 더 찍어 보려고 합니다. 군중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책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문적이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을 얘기하거나 뭐 철학적인 어떤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는 어떤 그 개념적인 걸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신학에서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군중 자체를 얘기하는 건 엘리트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에 대해서 별 할 얘기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평범하고 이제 이 무지렁이 같은 이 군중들에 대해서 뭘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사실은 대중을 별로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항상 엘리트들은 어느 정도의 그, 반군중주의, 뭐 반대중주의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어, 60년대 미국에서 나온 이 정치학자들의 책 중에는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는 반지성주의적인 정치 뭐 전통이 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네. 이상하겠죠.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떤 논리적인 체계도 없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꽤 있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미국에서 이게 지성인들을 혐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개하는 어떤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이 엘리트들이 대중을 혐오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대 사회는 대중을 기반으로 하고 대중 운동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회인데 이 대중에 대한 어떤 군중 동원이나 군중의 성격에 대한 이해 없이 그 과거의 어떤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내란 사태나 법원 습격 사태 같은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리트적인 생각이나 그 사고 틀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군중은 일종의 그 운동이죠. 예, 순수한 어떤 그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틀을 가지고 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제가 그 가지고 있는 파시즘에 대한 그 책에도 파시즘을 규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파시즘 관련된 책이 헷갈리고 있어요. 파시즘을 성격 규정을 학문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군중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군중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쭉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제 눈이 제대로 뜨였다. 그리고 제가 평생 읽었던 책이 이제 엘리아스 카네티인데 여기 엘리아스라고 썼나요? 엘리아스 카네티의 이제 군중과 권력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게 가장 제대로 된 군중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에 군중에 대해서 언급했던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 그런 책들 대부분이 엘리트들의 시각에서 군중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드러내는 책이었고 군중 자체를 순수하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저는 이제
안 읽습니다. 예, 읽어봤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읽습니다. 그래서 카네티의 책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군중과 권력이란 책을 계속 평생 읽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네, 구약 성경에는 군중에 대한 게 분명히 다 드러나거든요. 제목을 이제 기독교는 왜 파시즘이 아닌가 달았는데 기독교도 일종의 군중 동원 운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군중 동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거기에 무슨 뭐 말할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이념지향적인 뭐 영혼의 구원이 천국이니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종교는 군중을 동원하는 거죠. 불교의 경우에도 불교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제 엘리트 지향적인 종교였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일종의 대중을 끌어들이는 대중운동화 되는 걸 지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약간 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원래 부타가 지향했던 어떤 그 엘리트적인 시각, 그 인도에서 이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개인주의적인 시각은 절대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뭐 참선이니 수행이니 하는 어떤 것을 가지만 그 안에는 그 군중을 끌어들여서 군중과 함께 가겠다는 그 열망이 그 대승불교에 나타나고 있죠. 예, 불교는 약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입장인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군중을 지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형성돼서 분열되고 다시 결합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흘러가서 그게 이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새로운 군중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포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군중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네티의 책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양손에 들고 같이 읽으면 아, 군중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군중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켜주는 책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른 게 이런 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평생 제가 찾아봤는데 딱 이 성경과 예, 군중과 권력 두 개 외에 군중 자체에 대해서 쓴 책은 저는 제대로 된 쓴 책은 거의 저는 본 적이 없고 설사 썼더라도 대부분 엘리트들의 반 군중적인 생각, 혐오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난 책들이라서 예, 제대로 된 책은 두 개밖에 본 적은 없다. 근데 이제 많은 엘리트들은 이 군중 자체를 혐오하고 군중을 좀 멀리하면서 군중을 어떤 그 제어하고 다스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군중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군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파시즘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파시즘이 완전한 그 군중 운동이기 때문에 이념 지향도 없고 거기에 무슨 보수주의니 자유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념은 일절 없거든요. 순수하게 그 대중 동원 운동이기 때문에 파시즘을 대하는 엘리트들은 파시즘 자체를 굉장히 경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시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시즘을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저기 가서 그 판사의 방에 들어가서 판사를 뭔 폭행을 하려고 뭐 법원에 쳐들어가고 뭐 경찰을 폭행하고 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보면 혐오감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군중을 그런 사람들을 어, 바라보고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이제 극우 엘리트
극우 세력들을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부터 혐오감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자체는 아우 너무 싫어 이러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이제 그런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대중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첫째는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항상 인플레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나 인플레 같은 거와 문제가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대중이 일어나는 거에는. 그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첫째는 이분들이 삶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 분노 뭐 이런 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대중 운동이 파시즘 운동이 일어나는 거로 봐야지. 자꾸 이 사람들도 배제하고 이놈들은 다 저기 깜빵에 쳐넣어가지고 혼을 내줘야지만 다시는 이제 이러지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파시즘을 어떻게 이해하냐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을 인간 자체로서 이해를 하고 그래 저 사람들이 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상해. 그러면 파시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 세력을 어, 무조건 안 되라고 하는 건 뭐와 다르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성경을 계속 읽는 이유가 군중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파시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모든 인류를 다 하나로 모으겠다는 열린 군중을 지향하거든요. 근데 이런 파시즘이나 이런 문제는 누구를 배제하고 하나의 바운더리를 쳐서 경계 안에 다 들어오는 닫힌 군중 차이예요. 그러니까 군중의 열망은 군중 자체가 있는 건 맞는데 모으겠다는 열망은 맞는데 모으는 지향점이 누구를 빼고 우리 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독교나 아니면은 그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손을 내면서 하나의 모든 인류가 군중이 되게 하겠다. 이거 분명히 다른 거죠. 목표는 똑같아. 목표는 군중 자체를 목표로 하는 건 똑같다. 그리고 뭐 기독교가 뭐 무슨 뭐 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념을 얘기는 싹 다 필요 없는 게 그거고요. 그런 얘기 빼고 그 카네티의 통찰력이 굉장히 대단한데 카네티는 군중은 군중을 지향하는 거죠. 네. 대중은 대중을 지향합니다. 그 외에 목표는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파시즘하고 종교 운동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종의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렇지만 원래 이 우리 이슬람이나 아니면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전 인류를 하나의 군중으로 모으겠다는 그 강력한 열망으로 시작되는 게 대중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군 근데 이제 이게 엘리트들이 그 운동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그 논리를 체계를 붙이면서 그 온갖 말들 미사역을 덧붙인 거예요. 뭐 천국에 가느니 뭐 지옥이 있느니 뭐 영혼의 구원이 어쩌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말들을 집어넣는데 다 빼고 나면 우리는 하나의 군중이 되고 싶다. 그거예요. 예. 그거는 파시즘이나 아니면 종교 운동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예. 구약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차이가 있냐?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군중을 드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좀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요나서를 항상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요나서에는 민족주의를 넘어서거든요. 네, 요나서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이제 신이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도 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라고 요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민족주의를 넘어선 인류 공의 평등, 뭐 만민 평등주의, 뭐 이런 걸 지향하는 점으로 구약 성경이 확 넘어 어떤 민족주의에서 그걸로 확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구약 성경이 특히 이제 뒤로 가면서 예언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지점을 확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확 뛰어넘어서 어떤 순간에 전 인류를 포괄하는 하나의 그 꿈을 꾸는, 예.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자기네들의 신 중심을 보여야 된다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떤 지점, 민족주의라는 지점을 확 넘어서서 전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확 넘어가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나 아니면은 요나서 같은 게 또 소선지서에 보면 어떤 구절 보면 그런 게 넘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위대해지는 거, 위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군중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그게 열린 군중화돼서 그 하나의 비전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민족주의나 국가별로 이렇게 다 찢어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성경의 메시지는 위대하고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열린 군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런 파시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 군중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파시즘은 아니고 또 반대로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중 동원 자체가 나쁜 거고 군중이 좀 혐오스러운 거고 이런 시각은 또 아닌 거죠. 근데 어, 그- 저는 항상 군중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군중에서 일원인 거지 군중과 떨어진 개인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가 사회를 벗어나서 하나의 개인과 영혼으로서 산 적이 없어요. 예.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기독교나 종교의 메시지가 개인의 구원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개인 구원이란 거는 집단의 구원이 전제된 하에서 개인 구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지. 성경 자체가 개인 구원에 대해서 치중해가지고 구원론을 얘기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군중론이죠. 군중론의 결과로서 개인 구원도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인 거지. 기독교 자체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의 어떤 교리 같은 거를 전혀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인간은 하나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집단으로서 살았지. 인간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그 개인이 홀로 신 앞에 서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런 책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제가 기독교 실존주의라고 해서 키에르케고르 책을 멋지다. 왜냐하면 일종의 개인주의를 넘어선 개인 구원을 넘어선 개인 영웅주의 같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한 기독교 엘리트주의죠. 왜냐 키에르케고르의 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선다고 얘기하니까 중간에 이제 군중 얘기는 완전히 없어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교회론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군중을 지향하는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보편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건 교회라는 말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하나 인류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편 교회 뭐 그런 걸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 이제 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지향점이지. 개인이 뭐 죽어서 천국에 가느니 마느니 이런 걸 따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에 대해서 쓴 가장 위대한 서적이고 그 인류의 열망을 담은 가장 위대한 서적인데 그거를 개인이 뭐 죄를 졌느니 뭐 원죄가 어떠느니 하는 문제로 완전히 그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항상 군중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지금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이 있는 시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또 이런 기회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신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과 신이란 얘기가 동의어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열망과 군중 자체, 그거와 신이라는 말이 동격으로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일종의 자기들의 어떤 군중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였지. 처음부터 구약이 어떤 신론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었고 또 당시에는 그 근동 지방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다신론적인 그 신론적 신사에 대한 사고 방식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이제 지금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제 얘기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요나서를 읽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아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나름대로 이제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읽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제 군중론으로 읽으면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지금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문제는 이제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반대중적인 정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거꾸로 이제 군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들을 바라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이렇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이제 카네티조차도 일종의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카네티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시인에다가 소설가에다가 그다음에 화학 박사에다 막 이랬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또 거기다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독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이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군중을 바라보기 때문에 군중에 대한 비관주의가 있어요. 이제 혐오주의는 아닙니다. 혐오감은 아니에요. 물론 정서에 은밀하게 그 혐오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렇지만 자기는 분명하게 군중에 대해서 그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시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게 이제 책에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엘리트적인 시각에서 이 군중에 대한 혐오감과 비관주의를 책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자면은 이 성경과 카네트의 책을 같이 보면 이런 비관주의에 빠지진 않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는 이제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 절대 아니다.
그거는 새로운 군중을 지향하고 있고 그 군중이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군중을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입니다. 그건 이제 구약도 그랬고 기독교도 그걸 이어받은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시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민족주의 같은 것도 넘어서고 전 인류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군중이 되려고 하는 어떤 비전을 갖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 이렇게 국가별로 다 쪼개진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다 파시즘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경제학 서적과 경제의 원리에 의하면 그 국제 간의 장벽은 다 철폐하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노동의 이동만이 이 계속적인 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국가도 국가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민족도 없어지고 그래서 인종도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넘어가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열린 군주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사실 논리적으로 파고 풀어서 말하는 거나 지금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거꾸로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블록화, 분절화는 더 심해지고, 그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파시즘이 자랄 환경이 더 심해지면서 자본주의 성장을 오히려 이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식의 보호무역으로는 모든 세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모든 세계가 행복하려면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세계 체계가 돼야 당연히 그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 지향이 거기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깊은 어떤 고립주의,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 이유는 뭘까? 저는 아직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원리 자체가 기독교가 지향하는 거와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요. 자유로운 자본과 노동의 그 이동, 자본의 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이동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그게 안 되고 더욱더 이렇게 갈라서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는 분명히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구대천의 원수. 그죠? 중국이 거의 권위주의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맞고 뭐 이념은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 사회화 돼 있는 나라인데 불구대천의 원수를 여기잖아요. 거기에 한국은 부안해동 해가지고 반주국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왜 사람들은 갈수록 그 장벽을 더 치고 혐오감을 드러낼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파시즘이 점점 더 심해지는 파시즘화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초창기 그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분명히 이런 열린 군중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정착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과 대결을 벌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폐쇄적인 그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중세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의 그 기독교 종교도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열린 종교를 지향하나요?
열린 군중을 징약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가르쳐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경제 시스템으로 보면은 자본주의 시스템도 그렇게 인류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하나의 군중을 지향하는 게 자본주의 최종 경제 체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점 반대로 가는 이유가 뭔지는 뭐 어쩌면 카네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카네티의 논리 체계로 보면 얘기를 보면 군중이 형성되면 거기에 강력한 권력 지향적인 성격이 부여되면서 그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똘똘 하나에 뭉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중은 여러 개의 군중을 분열되는 거죠. 열린 군중화 될 수가 없는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열린 군중에 대한 놀라운 얘기들을 왜 사람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가. 또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이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국제무역 시스템인데 왜 지금 다시 그거를 부숴버리려고 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 결국은 모든 거는 대중의 문제인데 군중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군중을 열린 군중화해서 그 갈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폐쇄적인 그 닫힌 군중으로 갈 것이냐 이의 문제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열린 군중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뭐 기독교가 그 어느 날 구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앞으로 인류애를 지향하는 사회가 돼야겠어.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될 리도 없고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뭐 그런 걸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토대 자체가 반공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시즘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저도 비관적이지만 또 나름대로는 그런 거를 예전에 시도한 그 적이 있었다. 열린 군중이란 걸 시도한 적이 있었고 그게 위대한 어떤 문학과 위대한 그 운동으로 발전했던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게 언젠가 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항상 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런 엘리트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전혀 아니고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카네티를 평생 공부를 했고 구약 성경을 평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제 그냥 엘리트들의 보는 시각으로는 절대 세상을 보지는 않아요. 예,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 신학적인 생각도 많이 다른데 일단 그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구약에서는 일단 그 대중은 군중화되는 거 하나의 나라나 민족이 되는 어떤 군중이 되고 싶은 열망이었다가 신약에 보면 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로마서나 저기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교회니 몸이니 하는 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영혼 얘기는 없어요, 별로. 예, 그 몸이란 건 뭐냐 하면 군중이 더 발전을 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몸이 되는 거죠. 예, 하나 완벽한 그 내부의 소통을 하는 몸이 되는 거죠. 군중의 좀 더 발전한 형태로서의 몸, 그걸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들 잘 보세요. 히브리서도 보시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 공간적인 입장에서의 군중입니다. 하나의 교회 모이는 거 그거로서의 군중을 얘기한다면 히브리서는 자기의 선조들 그 앞에 있었던 그 자기의 조상들과 연결되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몸, 예,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점을 아마 그냥 그 신학 서적만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은 군중인데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군중이 아니라 앞에 자기네 조상들인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쭉 합해서 시간적인 군중을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자기네 앞에 선조들과 후대까지를 바라보면서 그게 시간적으로 하나로 엮이는 군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라서 그 관점이 좀 독특하죠. 그것도 이제 카네트한테 배운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중론인데 군중이란 게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네, 그런 식의 군중도 있거든요. 카네트는 정말 똑똑한 사람, 똑똑하기도 하고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대학 때 그 카네트의 책을 우연치 않게 읽었는데 읽고 나서 생판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한 적도 없었고 이런 얘기를 누구도 그 다음에 카네티 책이 나온 다음에 인용한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성경 분명 또 나와요. 예. 왜냐하면 카네티 책에만 딸랑이 있었다면 이 사람 독특하긴 하네. 뭐 이러고 끝났을 텐데 카네티가 했던 얘기가 전부 다 보면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예. 다 나와요, 다. 그리고 이제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 대중적인 운동을 보면 카네티 얘기가 다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같은 걸 보면은 카네티 얘기가 다 보면 연결돼 가지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끔가다 어떤 문학 서적 같은 걸 보면 카네티의 어떤 관점을 보고 군중에 대한 관점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게 그런 책들이 있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비딕 같은 책을 보면 모비딕의 이제 고래 얘기하고 에이허브의 얘기라고 보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 피커드 호에 모인 그 선원들의 얘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큰 군중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게 그 미국 사회에 대한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얘기라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중론으로 봤어도 이해가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강력한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대중을 어딘가 이상한 방향으로 파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것도 일종의 파시즘에 대한 책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군중론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여튼 제가 평생 읽은 책은 딱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카네티의 이제 군중과 권력 두 개를 가지고 그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맞았으면 평생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안 맞았으면 에이씨 이거 안 맞네 다른 거 찾아봐야 되겠는데 맞거든요 대부분 맞는다는 거지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네티는 성경이 이제 두 개를 엮어서 보면은 하나가 하나를 보완해 주기도 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해 주기도 하면서 이게 두 개가 하나에 조화롭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더 심각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뭐 언젠가는 뭐 불교 서적 같은 것도 물론 읽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 상태에서는 두 개로 서로 보충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더라. 그런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고요. 또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뭐 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왜 기독교가 군중론이라고 생각하냐면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위일체야말로 완벽한 군중이잖아요. 완벽하게 하나이면서 여럿인 하나의 완벽한 집단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삼위일체를 무슨 뭐 위격이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걸 이해가 안 가는 소리로 보면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옛날에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
그리스 철학의 관점으로 자꾸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으로 쭉 보면은 이거는 완벽한 공동체거든요. 삼위일체가. 그 신 내부에 그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의 완벽한 믿음과 사랑 안에 합쳐진 그런 하나의 공동체이면서 하나인 그게 삼위일체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라는 게 일당의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라는 건 일종의 입법이죠. 네, 어떤 법, 네, 그 다음에 도덕 그런 걸 대표하는 것이고 성자는 이 도덕의 문제점 그것이 인간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거를 보충하는 관점이고 성령은 일종의 그 대중적인 운동,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과 흐름과 뭐 이런 그런 거죠. 행동 뭐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죠. 입법과 그것을 보완해주는 용서와 선의와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흐름, 운동. 뭐 그러면서 그 셋이 하나가 돼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뭐 이런 것이 일종의 그 기독교의 어떤 지향점으로서의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론과 삼위일체론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가 말이 안 되고 그냥 보통의 종교로 전락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이거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제 친구들이나 목사들이나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흐름이거든요. 처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부터 신약까지 쭉 흘러가는 어떤 흐름 위에 올라타서 나오는 사상이라는 거를 모르고 그걸 또 딱 떨어뜨려서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서방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정교의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교의 삼위일체는 조금 이제 지향점이 다르고 그 정교에 나오는 그 삼위일체론을 보시면 이게 뭔 말인 거, 뭔 말 하는 건지 이제 그때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전통도 없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서방 그 기독교 전통만 가지고서 이제 자꾸 이제 보니까 이 기독교의 진짜 진정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결코 이제 프로테스탄트나 아니면은 그 카톨릭 신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신앙조차도 뭐 전통적인 어떤 뭐라 그래요 칼빈이나 아니면 이런 쪽의 신학도 아니고 루터의 신학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신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신학도 아니고 뭐 정교회 신학도 아니고 아주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신앙만을 가지고 성경 그게 전부인간 얘기하니까 기독교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어떤 가치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참 안타깝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현대 신학의 출발점이 됐던 최소한 뭐 키에르케고르의 뭐 실존주의 기독교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회를 이해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경제학 이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린 비전이 있어야 이 사회가 움직이는데 그게 없잖아요. 네. 없으면 파시즘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학자들이 줄 수 있나요? 학자들이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드시다 하고 뭐 예언자적인 어떤 걸 가지고 떠들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학자들한테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냐? 그런 문제에서 항상 그건 다 있는데 그건 예전에 다 있고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책을 열어보면 거기에 다 조금 써 있는데 안타깝죠. 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책 속에 그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들어 있는데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할까? 그리고 수많은 그 종교인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덕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시각은 왜 지금 사라졌을까? 그게 없으면 지금 이 우리나라 사회에는 자동적으로 파시즘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는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뭐 열심히 다시 한번 카네티 책도 보고 다시 열심히 또 성경도 보고 히브리서도 보고 하면서 나는 그런 비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